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일을 세우셨죠. 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 모두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해와 달, 별, 산천, 초목, 이런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 필리핀에 가서도 더 참 신비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구의 인구가 70억인데 그렇게 많이 먹어댔는데도 여전히 먹을 게 있어요. 필리핀은 바다잖아요. 거기가 바다인데 바닷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는데도 씨가 말랐을 것 같은데 여전히 또 고기가 잡혀요. 참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너무너무 신비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오늘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기에 서로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또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신 것,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7일 중에 하루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피부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 가정주간인데, 이런 주일을 지날 때마다 마음의 바람과 소원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가 불행한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 그런 주제를 정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 뭘 주고 싶습니까? 어려서는 과자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냥 뭐든지 다 사주고 싶죠. 조금 아이가 성장하면 옷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신발도 메이커로 사주고, 요즘 애기들은 또 핸드폰을 안 가진 애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핸드폰도 사주고, 더 자라서 청년이 되고 결혼하면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싶고, 뭐 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밤잠 안 자며 열심히 일합니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외국 연수도 없는 살림에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서 외국에 보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에도 한 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수만 명이 필리핀에 들어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5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부모가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만, 제일로만, 좋은 메이커로만 단장하면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냐 하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가져라. 지혜가 내 자식을 지킬 것이다. 지혜가 내 자식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리며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성공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고 지키라. 그래서 명철을 얻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물질, 건강,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자동차 다 좋지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신앙과 지혜입니다. 이것들은 신앙생활에서 얻는 것들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야 얻는 것들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고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더불어 사는 지혜가 있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는 저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인간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요, 내가 나와 네가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잘 믿어야 영적으로 구원받고 잘 믿어야 인간적으로 은혜 받고 잘 믿어야 사회적으로 사랑받고 잘 믿어야 자연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부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어야 돼.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믿고 여러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여러분보다 더 봉사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물질이나 지식은 세상의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자녀들 인생의 생명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을 넘겨주려면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돼.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다 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너희도 예수 잘 믿어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가정에서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있구나, 우리 부모님들 바라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 알아져야 돼요. 제가 일본에 며칠 전에 그 아오마스 나리타 복음교회 가서 주일날 1일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저녁에 그 목사님 부부의 간증을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어린지, 마치 바위돌에다 계란 집어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 아무런 반응이 없대. 거기에다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하는 일에 일본 관청의 도움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외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기도하며 살았어.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 지혜대로 사람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보였습니다. 사랑의 음식을 싸가지고 끊임없이 베풀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 앞에 들여놓지도 않던 일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저 사람들은 믿을만하다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찾아옵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의 간부 되는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을 담보해서 은행으로부터 수억의 융자를 받게 하고, 어떤 분은 땅을 기증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던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 문을 다 열고 이곳에 주차하라고 주차장을 내줍니다. 일본 가보신 분 알지만 일본은 거리에 세워놓은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집에 주차합니다. 교회라고 거리에 여기처럼 세워놨다가는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주차할 곳이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갖다 대 차를 세워라. 여러분, 그 모습을, 그 목사님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중요하구나. 그들이 믿음으로 자랐어. 안 믿던 사회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구나 깨닫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사회가 시청의 고급 관리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도 모르던 그가 지금은 몸을 사리지 않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집회 마치고 점심 지나서 주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막 냄비를 닦고 솥단지를 닦고 막 비누칠을 하고 난리를 쳐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고급 관리로 있는 일본 사람으로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가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도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유치원 부지로 500평을 땅을, 수억이 되는 땅을 헌납했습니다. 이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겠답니다. 정부가 그 땅에다 수억 원을 지원해서 유치원을 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 모습이,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부모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병이 나거나 힘들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자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부자는 아니라도, 박사는 아니라도, 성공한 유명 인사는 아니라도 우리 아버지는 참 자랑스럽다, 우리 어머니는 참 자랑스럽다 말한다면 성공한 부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경건한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뢰받는 아버지, 신뢰받는 어머니, 그러려면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인격이 문제고 부모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부모가 떡으로 살면 그 자녀가 떡으로 삽니다. 부모가 개처럼 살면 자녀도 개처럼 삽니다. 부모가 학처럼 살면 그 자녀도 학처럼 삽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그 자녀도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삶이 중요합니다. 민들레 영토에 핀 사랑이라는 책을 쓴 지승용 씨 이야기입니다. 집안이 다 망하고 사방에 빨간 딱지가 받고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던 그가 새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아버지의 방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괴로워서 온 밤을 새우신 것 아닌가 하고 가만히 문을 열고 안을 살피니 뜻밖에도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단정히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신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해 보이던지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단잠을 잘 수 있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형편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아버지, 자녀들 앞에서도 부정직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아름다운 정신적 영적인 큰 보물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코피노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분인데 필리핀에는 스피노, 차피노, 자피노, 코피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피노는 유럽계의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 차피노는 중국계, 자피노는 일본계, 코피노는 한국계예요. 그런데요, 스피노, 차피노, 자피노는 다 잘 삽니다. 코피노만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학교도 못 가요. 집도 없어서 거리에서 또 돌아다닙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한국 아버지들이 돌보질 않는 거예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든지 또는 동거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제 마누라하고 아이를 버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제가 그곳에 갔다가요 정말 창피해서 혼났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무책임한 민족인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책임이 없는 인간인가? 제 자신이 부끄러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아이들을 제가 조금씩 돌보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아들 둘하고 딸이 하나 있어요. 모두 한국에 나와 공부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교 등록금을 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감동받는 거는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최고로 안다는 거예요. 남들 입는 메이크, 옷 한 벌, 신발 하나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하나, 피자 하나,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 한마디가 없습니다. 어쩌다 그 집에 가면 부러울 정도입니다. 부러울 정도입니다. 아들에게서 전화 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부모 걱정하는 전화,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은 전화,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마련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전화,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보고 내가 부럽다 그랬어요. 널 보니까 정말 부럽다 그랬어요. 일주일이 멀다고 매주에 버린가라 하며 전화가 옵니다. 제가 부럽다 그랬어요. 왜 부러워요? 나는 거기가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전화하는 놈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제가 그 선교사님께 자녀들 잘 키웠다 그랬어요. 정말 잘 키웠다. 지난번에 그 방학 동안에 여기 방학할 때 저희 학교는 공부를 합니다. 4월, 5월 달은 저들이 방학입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40도에서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6월 달에 우리는 개학을 합니다. 여기 방학할 때 그 아이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 아버지 어머니 하는 일을 돌보는데 하여간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야, 최고.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여러분, 복된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게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지리라.